자, 말씀의 제목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 그랬어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준비하여 전파할 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연령이 높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분들만 반수 이상이 앉아 있으니 자,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오히려 부부들에게 주는 말씀이 더 좋겠다 싶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의 행복은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말씀을 따라가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감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북미와 남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 경제력과 국방력이 가장 강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반면에 미국보다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는 나라가 있지요. 미국의 남쪽에 있는 남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북미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다.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북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1620년에 영국에서 이민을 간 믿음의 사람들,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청교도, 퓨어하다, 이 퓨리탄이라고 부르지요.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주의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지요. 이 하버드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 이 가톨릭 신자들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잘 살던 지역이지요. 일찍이 마야, 잉카, 아즈텍이라고 하는 제국과 문명을 일으킨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150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보다 100년 앞서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미 제국이 망해가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질병과 가난뱅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많은 금과 은을 약탈을 해서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여인들을 강간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현재 남미는 혼혈족이 되었어요. 유럽에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혈통이 거기에 남지도 않고 이 남미의 인디언족들과 이렇게 섞이는 바람에 남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모양새가 참 이상합니다. 유럽도 아니고 인디언족하고 섞인, 우리가 남미 사람들 축구하는 거 보게 되면은 참 모양새가 이상하다, 까마잡잡하고 이상하다. 유럽도 아니고 참 이상한데 바로 그것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많이 건너갔다는 이야기 있죠.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일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은 심어지지도 못했어요. 형식적으로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카톨릭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종교,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고 카톨릭 형식적인 신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뱅이 국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어버이 주일에 그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젊은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대와 30대와 40대가 이 자리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은 이 모습 때문에 오늘 부부에게 주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참 마음 아픈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부에게 주는 말씀을, 가정에 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부부에게 주는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해요.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부부의 삶이 아니고 가정이 형성될 수도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관계는 마치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다. 예수님과 교회는 어때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부부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참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사건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중에 비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오묘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가정의 부부의 삶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도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다른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 또는 복종하라는 이유가 뭐냐? 자,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몸이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령 체계가 잘 돌아가려면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복종, 순종해야 하느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성경이 일관되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하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남편을 최고의 존재로 알고 복종하라. 목사님 존경할 건더기가 있어야 그 인간 존경하지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눈치 빠르고 이 촉이 빠른 여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남자들은 뭔가 좀 둔합니다. 뭔가 좀 부족합니다. 원래가 그래요. 뭔가 좀 모자라요. 뭐가 모자랄까요, 남편들은? 갈비뼈가. 그래요. 맞았어요. 제가 넌센스 퀴즈 낸 건데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습니다. 성경적 넌센스인데요. 왜? 남자를 만들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뭔가가 좀 덜 떨어진 존재예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봤을 때에 에이구 저 인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의 머리다. 그런 말씀 주지 않으면 평생을 살면서 저 인간 하면서 업신여길 거예요. 여자는 신제품으로 완벽하게 갈비뼈를 뽑아갖고 만들었는데 남자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갈비뼈를 뽑았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만든 재료가 또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부실해요. 그런데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하고 오래 삽니다. 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자, 그래요. 그렇게 여인들이 봤을 때 남자들은 뭔가 좀 멍청하고 뭔가 좀 하나가 없는 듯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경하라. 잔말하고 존경하라. 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야.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은 존경할 대상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머리가 없는 가정, 뇌가 없는 가정, 골빈 가정에 대해서 만사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멍청하더라도 저분이 주님이시지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남편을 높이 받들라는 것이지요. 남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면 순종함으로써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덜떨어진 남편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하고 머리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합리적입니까? 두 번째 비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남편들에 대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사랑하라. 자,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사랑.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무게를 한번 달아봅시다. 이 복종과 사랑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남편의 사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숨 버리는 사랑.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남편과 아내로 살 때에 아내를 내 목숨처럼 여기고 목숨 버려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자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가 등산을 하다가 산 위에서 돌이 굴러오면 여보 피해!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돌이 굴러오면 아내를 밀쳐내고 돌에 깔려 죽는 게 남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눈썹이 나지 않은 이 창피함 때문에 시집을 못 가고 혼계를 놓치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연탄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된 이 아가씨. 그런데 이 자신의 눈썹 나지 않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남편은 잘 속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몹시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신 남편의 일을 돕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연탄 나르는 일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지치고 힘들고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잠시 조금 쉬었다 일을 하자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쉬면서 남편은 자기 목에 걸쳐 있는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에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미 남편의 수건이 아내의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내의 눈썹만 피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생명 걸고 사랑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이것은 결과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라. 가정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진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깨끗한 가정, 거룩한 가정,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바로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한 육체가 되었을 때에 누리는 특권과 축복의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이고 가정은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비밀이지요. 아무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모양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천국의 오묘한 기쁨을 누려본 자가 없지만 부부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그 가정 안에서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체험할 수 있는 한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신비한 비밀은 말씀을 따라가는 행복한 부부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의 간증인데요. 아내가 폐결핵 환자로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임종이 다가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해온 사람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데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왜 당신은 지금까지 그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는 이제까지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 아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더라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남편은 평소에 아내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게 되었지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랍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회에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는 남편이 너무 난폭했어요. 정말이지 헤어지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함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갔어요. 가서 성전 옆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을 순례하는 가운데 안내원이 설명하기를 여기 교회 성전 옆에 무덤이 많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시나 제일 먼저 재림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싼 돈을 내고 교회 가까이에 묻히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가까이에 묻히고 싶었나 보죠. 이제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장의사가 하는 말이 미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데는 5,000불이 들고 여기에 묻는 거는 1,000불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국으로 가겠다고. 아니 5,000불씩이나 들여서 미국으로 가려고요? 왜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이 도시는 2000년 전에 누군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발생한 깨림직한 도시라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부인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속상해서 신경질을 부린다지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더 일찍 오라고 소리는 치지만 속으로는 좋아한답니다. 50대가 되면 남편이 출장 간다면 노골적으로 좋아하고 60대가 되면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쫓아낸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존경심마저 없는 부부는 남남되고 원수되고 집안이 불행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서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만 발견하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남편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자수하여 광명찾죠. 자, 부부가 오래 살면 아내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도 막 여가 되지 않고 막 토해내지요. 남편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마침내는 무대꾸로 일관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부부는 복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부부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이 복종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것이지요. 연애는 사람이 해도 결혼은 하나님이 시킨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감사하며 복종하십시다. 아무리 말 많고 성깔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짝이거니 하면서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합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한다, 이 합한다, 이 악교로 붙인다. 두 물건을 악교로 붙여놓으면 뗄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일단 결혼하면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가정은 바로 공화국이다.
남편은 그 공화국의 대통령이고 아내는 황후이고 자식은 황태자요 공주라고 했어요. 노벨 수상자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땅 위에 공산주의 국가가 건재하거나 잘 되는 예를 본 적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 윗동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이 또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처 수상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강철 같은 여인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변하여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도 가고 요리와 청소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옷을 기워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수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처수상이 자기의 높음과 능력을 믿고 가정에서 머리 노릇만 했다면, 주장질만 했다면 유명한 수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가정은 깨졌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말씀이지요. 성경이 말씀하셨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 가정 행복의 비밀을 이루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복종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행복의 비밀. 그 원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실천하는 데는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수고와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지요. 말씀에서 멀어진 나라와 체제와 정치는 불행의 불씨입니다. 갈등과 불화는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비밀은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의 작은 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복종과 사랑의 비밀, 그 비밀이 실현되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당신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갈등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우리 반석의 교우들에게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교회, 작은 천국 되는 우리의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